있었는데 첫날 아이들이 모였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화끈했습니다. 그래서 잘 순종하지 않고 또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들이 서로 짧고 그리고 대화가 한 8, 90%가 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 그 여름 성경학교 지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신 선생님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신 겁니다. 하나님 이제 2박 3일 준비해서 왔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하루 반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둘째 날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아이들이 점점 말씀 안으로 예배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둘째 날 저녁에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도 반 하나를 맡아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나누고 제가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제 그 전까지 이렇게 소극적이고 말도 잘 안 했던 아이들이 2박 3일 은혜 받으면서 정말 손을 번쩍 들고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지만 못한 아이들 가르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싶습니다. 그때 또 한 아이가 손을 들었는데 첫날 막 주먹 다짐해 하고서 코피 냈었던 그 화끈했던 아이.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경찰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 너는 경찰 돼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네, 저는 경찰이 돼서 도둑을 잡아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네, 그때 이 로마서 12장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아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던 겁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합 모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잠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지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 권면입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몸은 우리 육신, 육체를 포함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했을 때 이 몸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를 드려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삶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너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 드려라도 이 법적 용어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남김없이 모두 다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 시간 사용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 시간 사용해 주십시오. 제 삶을 주께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일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면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 능력도 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도 또 바울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태움으로 그렇게 제물로 올려드렸던 거죠. 그러니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물 자체에 이미 다 생명이 끝난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인생을 어떤 의미로? 산 제물로. 그러니까 제물은 죽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살아있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여서 드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지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간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죽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산제물이 되겠다라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안양노회 귀하신 장로님들, 또 남성교회 연합회 모든 분들,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이다라는 원어 로기켄이라는 단어에 보면 합당하다,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을 다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셨을 때 너의 일련의 삶이 나에게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였어. 주님께서 그 칭찬하시게 되기를, 그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순서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세 가지 모습, 우리가 산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세 가지 영적인 모습이 이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희가 이렇게 어느 부부, 처음 만나는 부부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남편과 아내가 닮은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로 이렇게 닮은 모습에 호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닮게 돼 있어요. 왜 닮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면 닮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좋아하면 닮게 되어 있어요. 영적 예배자는 그럼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기가 막힌 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선 고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게 됐어요. 그때 순교하시면서 외쳤던 모습, 하늘에서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고정하는 인생이 되었더니 예수님 닮아서 그 순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 순간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들을 다 심판해 주시오라는 저주의 말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 고정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모습이 하나님의 산 제물의 모습, 하나님 합당하게 받아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불어넣으셔서 돌 같은 마음을 걷어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나가는 자의 삶은요, 늘 성령님을 간구하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임재 없이는 난 늘 돌처럼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처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 영적 예배자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연합회 남성교회 모든 분들 올 한 해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자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증명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나아간다, 거룩한 합당한 예배자가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가? 바로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것을 누가 증명해낼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양교회 장로님들 또 남성교회 연합회 모든 분들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는 올 한 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되십시오. 또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